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3장 16절은 우리가 참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3장 16절부터 17절을 주로 묶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16절부터 17절은 18절부터 23절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18절로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근데 무엇을 속이지 말아야 하느냐?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2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즉 베드로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 나는 바울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의 것입니다. 나는 게바의 것입니다. 나는 죽음의 것입니다. 나는 현재 것입니다. 나는 장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래 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주 1세기에 많은 로마 제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사상, 생각, 철학이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 플라톤 철학,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거든. 근데 그 철학들은 무엇이냐? 결국 이 땅에서의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지경에 다다르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현재 것보다는 장래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11번째 주간 우리가 지난 10번의 시간 동안 성례전적인 존재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결국에는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 주님의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 그 인생의 밝은 빛을 보여주신 분, 우리는 바로 그분의 존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례전적인 존재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3장 16절로부터 23절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미리암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살아. 그게 다른 말로는 성례전적인 존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지혜를 부분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서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언제가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째로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분으로 알 수밖에 없으니까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에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통째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통째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지금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니까 그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가 전부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틀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 한마디에 결국에는 그 부분이 곧 전체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또는 이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것보다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일들이 설왕설래, 종종, 왕왕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켜서 우리는 보통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이단, 끝이 조금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이단. 근데 그 이단이 항상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부분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의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이 근데 굉장히 큰 전체 덩어리, 이 덩어리, 전체 덩어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자꾸 추구해요. 다른 사람, 즉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의 편입니다. 나는 아볼로의 편입니다. 나는 베드로의 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편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속한 존재로서 바울이 말한 것에서 정말 특별한 지혜,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이 부분적인 거지만 여기에 좀 더 특별한 지혜가 있어. 아니야, 게바에게 좀 더 특별한 지혜가 있어. 무슨 소리?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가 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 아니,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어라는 식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이단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게 온전한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로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 즉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교회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단에 등장했을 때 보통 몇 가지의 이제 파들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한 파가 몬타누스라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주 2세기의 고대교회에 나타났던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그 고대교회에 꽤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정통교회에 그 정통교회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쓰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들이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그 정통교회로 하여금 지정하게끔 만든, 그것을 분별하게끔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이단으로서 좀 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결국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대신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나 거룩한 누가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몬타누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을 얘기할 때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잊어버리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몬타누스 운동을 시작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두 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명의 여인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은 예언자, 여성 예언자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온전한 지혜, 더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몬타누스파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면 그 이름을 따서 몬타누스라는 사람만 중요해. 남자니까. 남성이 이 몬타누스라는 남성이 주도적으로 이 운동을 했겠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두 명의 여성 예언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성 예언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 우리가 그렇게 별로 높게 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여성 예언자들 중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대표적으로 미레암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룻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같은 그런 예언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막 교회에다가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사도적 공동체는 그 두 명의 여성 예언자가 틀렸다. 그녀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제 모으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두 명의 여성 예언자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했는가라고 한다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했던 여성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또는 자기의 이름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말을 따라야 하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없다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이 뭐냐?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도 있고 그리고 에스더서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 신실했다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그 기록물이 있는데 잠언에도 보면 잠언 31장의 마지막으로 그 르무의 왕에게 보내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그 잠언도 남아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몬타누스 주의에 있었던 이 사람들, 두 명의 여성 예언자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이런 에스더나 룻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르무의 왕의 어머니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에스더서나 룻기를 보면 비록 하나님께서 에스더나 룻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녀들이 일종의 어떤 등장인물로서 주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녀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 말을 남겼고 내 말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더서 자체가 불임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에스더라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룻기도 마찬가지. 룻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의 그 가문이 이어져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로 등장하지만 사실 룻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그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핵심이지 룻기에 있어서 룻이 마치 중요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남겼으니 이 이야기를 따라오십시오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잠깐의 예를 드렸는데 왜 이 예를 왜 드렸느냐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바울의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남긴 기록물들, 바울이 남긴 언행들 또는 아볼로가 남긴 기록, 아볼로가 행한 언행 또는 게바가 즉 베드로가 행했던 언행과 베드로가 남긴 말들 이거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우리가 아직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아직 통짜로 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남긴 것은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 중에서도 좀 더 다른 것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온전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실제로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몬타누스주의라는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시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는 좀 더 큰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아니면 그래도 여기에는 온전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부분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알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온전하게 반응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정직한 일과 그 공의로운 일과 그 놀라운 일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알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합당한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정말로 지혜 있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왜 그런 얘기 있죠.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이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사도 거룩한 바울은 인종차별, 성차별주의자였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또는 디모데 전후서에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여성은
차라리 자기 집에서 남편에게 묻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정말로 성차별적인, 굉장히 성불평등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좀 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정통적인 온전한 사도적 공동체를 벗어나서 온전치 못한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게끔 인도했던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성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여성 예언자들이 그렇게까지 그런 일들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왜 여성 예언자? 그 이유는 그만큼 여성 예언자들이 이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백성이니까 이제 같은 백성으로도 당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고삐에 완전히 묶여 있던 말이 고삐가 풀리면 평상시에 자유롭게 풀려서 살아야 되던 말보다 더 뛰는 것처럼 여성들이 그동안 말을 못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살다가 교회에서 당신이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고삐 풀리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 예언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크게 반대적인 어떤 반대작용으로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육 공동체는 여성들에 대해서 아, 여성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항상 우리가 함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함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분별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에 못을 쓰는 것 또는 여성이여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라고 했던 모든 얘기들은 바로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함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표현들이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성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성, 여성 다 노인, 아이, 어떤 사람이든 다 빠지지 않고 들어야 하는 이야기.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분적인 거지만 좀 더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번에 2주 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던 거지만 지혜라고 말하는 고대 그리스 단어 소테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형 명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회에서는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지혜가 남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보다는 되게 재밌는 건데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가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였긴 분명한 것이지만 근데 여성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은 남성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래서 신전에서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여성 사제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제다 하면서 황제든 뭐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날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 여성 사제한테 가서 재물을 바치고 지혜를 들려가고 그 예언, 직통 방언, 직통 계시라는 것을 들고 이런 모순적인 남성 우호주의적인 사회였지만 지혜라는 것은 여성에게 보다 더 속해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남성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성 사제들한테 나아갔던 이런 모순적인 복잡한 사회 구조 그런 가운데서 여성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때 그 때로는 어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좀 더 잘못된 목소리를 낸 바람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네가 비록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마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그 지혜가 왔어요. 그 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합당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그 경험, 우리가 책으로부터 습득한 것 또는 어떤 것들 그것에 내가 나도 모르게 심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분들은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 봤는데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내가 책에서 읽어봤는데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봤는데 이게 더 맞는 길입니다 라는 거. 신문 매체, 대중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기대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로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사로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NT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권위 기댄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목회자로서 엔트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바탕 위에서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리고 신실하게 사랑하셨던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나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명이 해왔던 이야기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즉 그 사람이 지혜에 기대서 이 사람이 권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지혜에 기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는 그 얘기하고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 적용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전문 직업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책에 보니까 누군가의 책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경험해 봤던 것들이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것들과 비추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가 같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이끄셨던 것들을 근데 내 인생만 그렇게 이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이끄셨기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근데 그 살피는 것을
누구 앞에서 살펴야 하는 거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자기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알기 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릅니다. 내 경험에 더 치중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래 그게 맞겠지 하면서 그래요. 정작 당신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골방으로 들어간 경우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아니면 그냥 도피하고 싶어서 아유 누구랑 얘기할 때는 마음이 풀리지, 생각이 풀리지. 지금은 잠깐 좀 쉬자. 잠깐 좀 벗어나자. 여러분, 내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내가 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이런 거 추구한다는 것도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일이 있을 때 성경은 너희 안에 무엇인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라. 그것이 해를 넘기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주로 뒤로 넘깁니다. 막 머리 아프고 힘든 일이 오면 모르겠어. 열심히 고민했는데 열심히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모르겠어. 그냥 일단은 잊어버릴래. 다른 거 좀 할래. 재밌는 거 뭐 없나? 재밌는 거 뭐 없나? 인터넷 좀 볼까? 아니면 좀 다른 재밌는 거 좀 볼까? 아니면 술 한 잔 마실까? 그게 술에 취하는 겁니다. 그게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에 빠지기 전에 내 문제가 해결돼. 내 문제가 어느 정도 답을 구해졌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신다라는 정말 끈질긴 야곱과 같이 그 씨름에서 정말 싸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난 다음에 당장 지혜를 못 구했을지라도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살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님이 그냥 빨리 오실 거다 이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강건해야 80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오래 못 산다는 거죠. 나 살다 보면 열심히 살 것 같은데 한 30 넘고 40 넘으면 아니 왜 이렇게 인생이 빨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인생이 더 빨라가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네. 머리가 점점 빠지네. 나 등이 굽어지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렀지?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찾지 마십시오. 다른 무엇으로부터 지혜를 기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록 주님이 부분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적인 것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 주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재미없는 것입니까? 그게 지루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재밌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찌 감히 우리가 주님과 씨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한번 헷가다 가면 우리는 그냥 확 또 한 번 막 돌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씨름했을 때 주님이 손가락 하나만 건드리시면 후 해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신다니까.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을 더 붙잡기를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은 우리와 씨름하시는 분이 나는 주님이 우리와 씨름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씨름하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붙들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붙잡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